지난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그 여호와의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이의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 비밀한 일은 신령한 말씀이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옛 비밀한 것이 발표가 되는, 발표되는 이게 뭐냐? 실은 완도의 길이라고 그랬고, 팔은 새로움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새로움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몽매하여서 모르는 우리들에게 옛 비밀한 일이 발표되어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비밀한 일이 발표되어졌을 때 얼마나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알아나가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새로움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움의, 여기 뭐 앉아있다고 다 새로움의 경지 안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움의 경지 안에 들어가는 그것은 모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것만을 원하는 그 사람이어야만이 이 새로움의 비밀을 발표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얹혀가지고 토하고 난리박고통을 치죠. 그래, 이 새로움의 경지는 무엇일까? 그 새로움의 경지를, 그거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 맨날 설교 듣는다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식이 되어질 뿐이지, 지식도 새로움이라고 하면 새로움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지식은 교만할 뿐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지식을 발표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지식을 발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선생이 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밖에 안 된단 말이라. 그러면 진정한 그 옛 비밀한 것을 알아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진정한 옛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자는 이 세상 사람이요, 기도 없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아웅다웅 시시비비 그런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 8편에 78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완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덕을 이루게 되죠. 덕을 이루는 그 사람이 그 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그 삶을 살까 하겠습니까? 이래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 사람은 지금 그저 한다카이 하는 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받아서 은택에 감사하여 그거를 겨워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마다 안 하고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서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은 받은 게 없으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영혼은 앙상하지요. 그래가지고 낭창해가지고는 그저 너희들은 마해라, 나는 이렇게 있는다, 이런 정도의, 이런 그거밖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78편에 완도에 올라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도에서 받은 바 그 많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이 덕을 덕 베풀음을 받은 자가 되세요. 그리고 덕
베품을 받는 여러분들이 베품을 받는 사람은 옛날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움의 삶이죠. 새로움의 삶이 뭐냐? 지난번에 것을 좀 흩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열조가 전해서 다 아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그거를 날마다 듣는 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것이 이렇게 전해서 아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상이 가르쳐 준 그것을 자기들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도 전하리로다. 우리 후대에게도 전하리로다. 그러면 전하리로다가 뭐예요? 일단 우리의 자식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손자겠죠. 정손자겠죠. 더 나아가서는 저 길바닥에 당기는 저 행인들이겠죠. 우리하고 혈통하고 관계없는 아무튼 영혼들이겠죠. 그 영혼들이 이제 지옥 가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을 구해온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건져오는 이것을, 그게 바로 다 통틀어서 후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라,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으로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연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건져내되 지금은요 마귀가 건져내난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아주 대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들의 회방 속에서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도 또 전도도 우리가 그저 안 믿는 사람 데리고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 이 말이잖아요. 도를 전한다. 그럼 도를 전하는 사람이 지도 도가 없고 깨닫지 한 개도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한단 말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도를 깨달는 사람이 그 도가 자기한테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도를 전하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뭐 말하면 대답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저 인도는 되겠죠. 인도를 해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를 해다가 데려다 놓는 것은 자석을 채우는 일밖에 안 되는 거야. 자석을 채워놓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죠.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는 인도예요. 인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말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일단 영혼 구원이 거기서는 안 돼. 인도 속에서는 영혼 구원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도를 전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럼 인도라는 말은 뭐냐? 깜깜한 눈 어두운 사람 그 손 붙들고 어디다가 인도해 주는 거, 이것도 인도예요. 그것이 인도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구조내느냐? 영혼하고 관계가 없는 게 바로 인도야. 우리는 보통 인도를 가지고 전도라고 말을 하면서 시할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시할데없는 짓하고 바랄 수는 없지만 데려다 놓는 거, 그거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나오는 그 아비의 단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랬잖아요. 그건 인도예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 그 아비의 단계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요한일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여기서는 그랬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미요 이랬죠. 여기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14절에 중간에 둘째 줄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알았으며가 과거사입니까? 현재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이건 과거사죠. 그럼 여기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는 거. 알미요는 뭐예요? 현재사죠. 그럼 과거사와 현재사의 요 차이점이 무엇이겠나? 알미요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알아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알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를 해다가 자석을 채우는 그것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는 것은 과거사예요. 그래서 이미 도가 다 통해가 있는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다 통해서 알아서 이제는 그 사람하고도 1대1에 그것이 되져서 자기가 구원을 시켜 나가는 요것이 뭐냐, 요걸 보고 전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이해 갔죠? 아멘.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두 종류의 전도가 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전도도 있지만 어디 갔나? 있지만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78편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것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힘쓰면서 또 더 진정한 그 후생들에게 여기 6절에 78편 6절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먼 훗날에 태어날 그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자손은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 그 열조는 어떻게 살았느냐? 완고하고 폐역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가 있어요. 그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옛 비밀한 2절에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옛 비밀한 것을 우리는 1대1의 전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하지만 일단은 옛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발표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양 비슷하지만 인생의 이야기지만 요건 무슨 이야기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 되는 야곱이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왼손을 얹었어야 됐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막 이렇게 어긋맞추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는 게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 저희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자손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이거.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삶을 지 맘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 이 기사를 잊었도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일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뭐예요? 후대에게 전하라 그랬잖아. 후생과 후대에게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고 그거를 도리어 저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주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어떤 일을 행하셨으되 저희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거는 홍해바다 가르는 이야기죠. 아멘.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 이거야.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이런 일을 했다. 배반하였도다. 이 에브라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식물 구하는 게 먹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탐욕들을 버리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버리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쳐 그걸 보고 나서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순간순간이 볼 때뿐이고 다음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받고 그 마라의 거기에서 그 쓴물을 탄물이 되게 하는 것도 받고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겠나 항상 이런 말로써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8편은 완도에서 완덕을 이루는 이것은 뭐냐? 78편까지 올라왔으면 완도의 길에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을 행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건 되겠나 저게 되겠나 또 혹시 또 하나님이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 내가 믿겠고 안 해주시면 뭐 또 안 해주시는 기고 하고 자기가 아주 자기 마음이 더 넓게 말아버리는 이렇게 하는 이런 시험이 이런 믿음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나 하나님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노가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랐으나 스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이게 이제 완덕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뭐 100%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이 심령 상태 속에 이 탐욕과 탐심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 나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행동은 여전히 뭐 행동은 하던 대로 계속 하니까 뭐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것이 보여도 이 심령 속에서 순간순간이 이 변하는 우리의 이 심령.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타지아 그 수처한 물결 그 화가가 이 합판 위에다가 쫙 뿌려서 그것을 이렇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뿌려서 그걸 그래가지고 판타지아를 만들어내듯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야.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이 순간순간의 이 판타지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기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보고 탐심이다. 탐욕이다. 탐욕. 너희들의 그 욕망이다. 탐심이 어떤 게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1번 뭐예요? 1번 음란, 2번 뭐예요? 부정, 3번 사욕, 3번 사욕, 4번 악한 정욕, 그리고 5번 탐심. 이렇게 아주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탕탕탕 마치 손발이 달렸듯이 눈과 코가 있듯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이렇게 지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뭐예요? 이 몸이라 이거야. 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이 5가지 중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의 이게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을 탐내는 거잖아요. 남의 마음을 남의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야. 탐내는 마음이 탐심인데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진노가 뭐예요? 노가 임한다. 노가 아까부터 노가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편으로 와서 저희가 탐심을 가지고 18절에 저희 탐욕대로 탐욕이 뭐예요? 그렇게 아까 보니 그 우상숭배 탐심 그것과 아울러 욕망이다. 욕망. 이건 대단한 그 엄청난 죄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러한 그 생겼는 바퀴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제 이거는 무엇입니까? 78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완덕을 하나님께로부터 덕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끼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는 것 같이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 지금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모든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졌는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탐욕대로 하나님 앞에 식물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나, 또 반석을 쳐가 물을 내시는 것을 분명히 봐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먹고 다 먹고도 물이 넘쳤는 것을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떡을 주시겠나 하고 그렇게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겠나, 예비하시랴 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전부 다 불신의 마음들입니다. 불신의 마음이고 탐욕의 마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78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보게 되지만 특히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덕을 끼치시기 위한 아주 대단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덕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덕보고 싶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마치 출애굽기에 다 있는 말씀이지 하고, 그러면서 그 비유와 비사와 이런 그 2절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것을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덕을 받는 것입니다. 덕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덕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더 나아가서 손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 후생들에게. 이거 다 후생이라고 써놨잖아. 후생들에게 할 것은 몇 대 후에라도 말하는 거예요. 후생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저 백성, 불신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는 대단한 이 덕을, 하나님께로부터 덕보임을 받는 이 시편의 이 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이 덕봄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왜 믿습니까? 덕 보려고 믿지 손해 보려고 믿겠나? 덕 반대는 손해예요. 손해 반대는 덕이야. 예수 믿으려고 하면 덕을 봐야지. 전도 많이 한다고 절대로 전도 많이 한다고 덕 보는 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무엇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히 기본, 우리들이 택시 탈 때 딱 앉으면 딱 먼저 궁뎅이 붙이고 앉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 타든지 안 타든지 그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가 그거 같이 왔는 그 사람하고 열심히 문 안 닫고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운전수로 지체하고 앉아 있어. 그래가 있다가 또 못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내릴 수 있습니까? 기본 요금 주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안 가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야.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우리들은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으면서 맨날 덕보려고 난리를 치고 이러지. 전도는요, 다 열심히 해놔놓고 나면은 마땅한 일이고 기본을, 성도의 기본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덕보려고 하면 이 78편에 이르기까지 자기도를 깨우쳐야 돼요. 자기도를 어떻게 깨우치나? 자, 저기 보세요. 신명기 32장 2절에 저기 저 말씀을 보세요. 나의 교훈은 했잖아. 나는 저기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어디에 내려? 나에게. 나는 뭐야? 그리고 나의
맺히는 이슬이요 했는데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맺히는 이슬이야. 그리고 그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렇게 연한 풀 위에 억센 비가 내리 쏟으면 연한 풀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연한 풀은 가는 비로 살살살살 내려줘야 그 연한 풀이 그것을 먹는 거야. 먹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거를 깨달아서 들고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연한 풀이 될 수도 있고 채소가 되기도 하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를 채소라고 그랬어요. 채소라고 하고,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맺히는 이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연한 풀이 될 때, 연한 채소가 될 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그럼 덕받는 채소, 연한 풀이나 채소가 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악한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게, 물리치는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덕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덕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덕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했는데,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덕받던 그 권능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 그러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교회가 어딥니까? 나도 당신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찾아와요. 그런데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 내 교회 가라 해도 누구누구 꼬라지 피기 싫어서 안 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덕받는 것밖에 안 돼. 마귀에게 덕받아가지고 마귀 행실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뭐 전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전도는 뭐 가자 그 사람이 아무리 가자 나 당신 꼬라지 피기 싫어서 못 가겠어. 이렇게 직접 대고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지금도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덕을 뭐 보지도 안 하고 끼치지도 안 하고 받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끼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덕을 끼쳐줘야 돼. 말 한마디나 행실 하나나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인간의 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78편에 거치 완도에서 완덕을 끼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 삶이 되도록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이렇게 악하고 폐악한 것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 뭐같이 내려? 비같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할까 하고 믿음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많은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사람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이 인간은 썩어질 사람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그 떡을 먹는 이 일은 저 이스라엘 민족밖에 받아본 사람이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령한 꼴을 먹는 거야.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고 해서 또 뭐 영생이냐, 이렇게 했는데도 영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생을 얻으면 정말 그것은 덕을 받은 거죠.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동풍과 남풍. 동풍은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의 그 역사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남풍은 하나님을 크게 이 땅에 대단한 이제 환란이 일어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그 남풍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밀실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밀실로 인도해서 모든 악풍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밀실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밀실에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이제 이거는 메추라기 그 바다 모래 같은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가지고는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고 막 광야에서 고기를 너무나 오랫도록 안 먹었지만은 고기 하는데 막 잡아다가 막 갖다 먹이는 거예요.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리고 소욕대로 주시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가지고 다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맛은 봐라.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이제 먹기 싫다 할 때까지 그 고기를 먹인다고 그랬어. 그거 이제 그 고기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난데 이 고기가 이빨새에서 고기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그건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만나를 먹고 이렇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민족에게 내리고 자기들은 그 장자 재앙에 그 양의 피를 발라는 저것들은 생명 보호함을 얻고 바로왕이 막 겁나가지고는 막 빨리 나가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 것은 그건 바로 무엇에 대한 비유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마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되던 사업이 되고 또는 불화한 가정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되어지고 빗나가는 것들이 다 도로 정리되어지는 이런 많은 은혜들을 보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통변도 받고 은사들도 받고 심령의 평화도 맛보고 한상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도 보고 이런 여러가지 귀한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는 게 우리 속에 이 판타지아의 수채화 미술을 그리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우리 심령에 시커먼 그 뺏기를 계속 뿌리고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뿌리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믿을 때 축복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고 신령한 그 맛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단 말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해지는 그런 것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겠어. 말로만 욕하는 거예요. 말로만 욕해놓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고기를 우리들에게 먹여줄 수 있으랴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맛봤으면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 정말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실까? 그럼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나서도 하실까? 하고 앉아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게. 듣고 그래가지고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다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꾸 성질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성질나시게 만드는 거야. 죽으라며 하나님은 다 아셔. 설령 죽어도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돌봐주신다. 우리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믿음은 그냥 이름을 끌어는 서투르기만한 먼지털리기만한 믿음도 하나 없이 해가지고 받는 것만 욕심차게 막 받아놓고 그 다음엔 또 의심하고 또 충성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손톱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놓고 또 주시옵소서 하다가 주시겠나 하다가 이따위로 놀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새롬에 그 덕을 보는 그 덕 위에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78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 하시지.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충성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도 최고한 완덕에 오를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78편에서 왜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회상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회상시켜 줍니까? 저희가 30절에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아직 이빨새에 고기도 빠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다 죽였어요. 살찐다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살쪘느냐? 죄에 대하여 살찐 거예요.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래서 청년이란 뭐예요? 능력자들이란 말이에요. 능력 많이 받아놓고도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헛되이 보내게 하시는 것은 광야 노중에서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영도로 들어갔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상세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가서 쳐서 그대로 하나님은 적군은 그대로 다 멸망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멸망이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면서 땅을 자기들이 척척척척 차지하면서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지도에 돼 있는 대로 다 자기들이 분배받는 이 모습이 모세가 예언해놨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모세의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충성된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세들이에요. 1세들이고 1세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저는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옛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모세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1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뽑아냈을까? 갈렙은 그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거를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에 대해서 전혀 수수한 그 기색이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충성을 다하면서 나중에 그 갈렙한테 분배된 땅 그것을 갈렙이 나중에 나와서 또 정리하면서
주여 그때 우리의 영도자 모세가 일일이 한 말씀을 하였는 것 같이 요리요리 해가지고 이것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충성스러운 자는 언제든지 충성스럽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길가 노중에서 매추하게 그 맨목은 먹고 다 거꾸로져 엎드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항상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이 세움의 이 경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을 깨물거라도 원망, 불평, 또 뭐 악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세움을 향하여서 어찌든 간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쳐주겠는데 1세대를 쳐주겠는데도 안 믿어.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안 믿어.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다 죽여버려요. 광야에서. 광야는 뭐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저 광야 40년 동안 길 댕기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도 여기도 광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싶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78편은 바로 그 이야기. 사느냐 죽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안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사람들은 항상 아첨해. 왜 아첨을 하는지 덕도 안 되는 데다가 아첨을 해요. 덕 되는 데다가 아첨을 해야 되는데 덕도 안 되다가 아첨하고 다 같이 죽어버려.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므로다.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함이 없다. 정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딱 고정시키지를 않는다면 한 번 마음 먹었는 것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 마음 먹은 것이 끝까지 안 간다 이거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빨간 빛을 수치화로 촥 뿌렸다가 내일은 파란빛을 붙이다가 내일은 또 모레는 까만빛을 수치화로 뿌리다가 이렇게 하면서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 그 언약. 그러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큰 집에서 너희가 살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요. 성경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 족속이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저거 나름 또 문을 달고 다 해놨어. 그런데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붙인다고 했는 말씀대로 다 붙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끈간이 다 죽여버려.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됐는 거예요. 가가지고 수리하고 대충 자기들한테 알맞게 해가 야 이 집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우리한테 알맞게 좀 고치고 중수하고 저가 들어가 살았다. 그 말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너희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줄 것이고 아멘.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먹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그 사람들이 다 팔았던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짓던 거 너희가 심지 아니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고 아멘.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7족속이 다 만들어 놓고 농장해놨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만 죽여. 그럼 나무는 해야지 마라. 나무가 너희들 보고 뭐라 하더냐. 나무가 모세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무가 너희 보고 누구한테 뭐 달아들었나. 나무가 너희한테 뭐라 하더냐. 나무는 죽이지 말고 나무는 이렇게 쓰러뜨리지 말고 과일 나무는 나중에 너희가 과일을 따먹을 것이요. 과일 못 먹는, 과일 안 열리는 그 나무는 나중에 너희가 캐가지고, 무기를 만들 것이요. 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전쟁을 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라 이거야. 그래서 과일 못 먹는 나무, 그런 나무는, 막 캐가지고 무기 만드는 데 쓰고, 또 우리 가축이나 우리 집 지는 데 쓰고, 도구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과일 열리는 거는 놔두면서 계속 키아가 과일 따먹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만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 같이 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인류가 똑같은 일이 몇 번? 세 번 이루어지면 뭐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하여 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해놨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놓을 때 아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쑥 놓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쑥 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쑥 났어. 놓고 안은 빨가벗겨 가지고 내 입고 있던 그 치마 한 개 띡 덮어놓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다 샀어요. 사서 몇 개 안 샀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 다 어머니가 아기 놓을 때 왜 합니까? 그 아기가 나오면은 베네 쪼고리와 기저구와 발라야 될 또 여러 가지 화장품과 아기의 비누와 등등 있잖아요. 그렇게 이불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잖아.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좀 더 유력하면은 할머니와 아울러서 해주잖아. 돈은 저 아버지하고 저 할아버지가 벌어다 주고. 우리들을 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짓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5일 동안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놓으셨다가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번 더 모형과 그림자로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이 짓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빼앗아가 사람만 죽여. 사람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면 그 어린아이 죽일 때 참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끔찍스럽지 사실. 그런데 그건 무엇을 우리들에게 비유하느냐.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크거나 작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악성들이에요. 원래 있던 악성과 새로 올라오는 새로 배우면서 받는 악성과 이런 것들을 그 악성들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 물질들을 사용하며 이용하며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역사하셨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가나안의 그 모든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많이 이렇게 이끌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우리 이제 그 7년 대환란을 거치고 666을 받지 않고 올라오는 그 성도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땅 위에 있던 일은 마스터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러면 35절에
34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죽이려고 한대. 그때 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실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억력이 없는 관계로 멸망받아요. 우리들은 맨날 또 우리는 그 식상한 마귀에게 맨날 멸망을 받는 그런 경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상함에 이게 올라올 때 이 중요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런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며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며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깊은 그것이 부족하고 오직 육체밖에 없어서 육체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게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성질나게 한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 식상해지며 또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깨달을 때 얼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는 그 은혜를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더듬어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그날 은혜를 받아서 기뻐했던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때를 기억하세요. 저는 항상 어떨 또 이런 것을 했습니다. 큰 은혜 받은 거 막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큰 은혜 받았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또 그것을 식상하게 그런 여기는 그런 때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때 이 회오리바람을 치면서 그 회오리바람 그 바람과 아울러 몇천만 볼트의 전기가 나를 감전시켰던 그 순간 그거를 기억하는 거야. 가장 첫 다듬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서 그 몇 대 조상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그거 다른 건 나중에 치우고 그것만 그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나는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었지. 근데 왜 그 순간에 그때 불을 받고 전기를 받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그리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내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올라오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나?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락 또 그걸 느껴지. 그러니까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 저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처음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었나 그 했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찾아서 간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믿음이 도로 올라오는 그런 그것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봤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그 뒤에는 얼마 더 좋은 걸 많이 받았지만 그게 다 필요 없어. 첫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더 큰 은혜로서 또 다가오시는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무튼 하나님을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여러 번 그런 일을 이렇게 하죠.
이거를 반복하지 않는 그게 바로 8편의 시편 78 완덕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 대적은 뭐예요? 원수 마귀죠. 우리는 다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서 구속됐는데 그런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입니다.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람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에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모든 것을 다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우박으로 죽이고 서리로 죽이고 온갖 것으로 다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으로 그 벌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내려보내고 이렇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를 자기 백성은 그 순종하는 백성이죠. 믿는 백성이죠. 어떤 일을 해도 다 주님 앞에 간다 하면은 간도 창자도 다 떼넣는 백성이죠. 그러한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에 지금 우리 살고 이 광야죠.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떼를 지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다 듣죠.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수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악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물리쳐주시고 양떼같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도하신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저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속이는 활같이 빗갔다는 빗가 그래가지고는 그 활을 그것을 갖다가 정직한 화살에게 맞으면 살아날 건데 속이는 활이 빗가가지고 영혼이 멸망당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케 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사람이 세우는 그 제도에 하나님은 있지 않고 다 떠나버리네. 그 능력된 자를 포로로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칼은 전쟁이에요.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처녀가 시집갈 데가 없는 기야.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국하지 못하였도다. 과부들이 애국도 못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끌려가 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는 또 막 과부의 정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창기같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노비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노비같이 부려먹히다가 죽는 거죠.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처음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씌워버리시며 요셉의 장막도 다 싫어하시고 축복 이런 모든 요셉의 장막은 축복의 장막이라 하는데 축복의 장막 다 없앤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했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축복을 줘가 택했는데도 다 주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축복을 사람들이 너무 이 신앙을 육적 축복만을 강조하고 앉아있으니까 다 주님께서는 버린다는 거죠. 오직 뭐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느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랬어요. 유다는 뭘 상징하느냐? 믿음을 상징하지요. 믿음의 지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온산, 시온산은 첫사랑의 산, 그 다윗이 이기고 승리했던 그 첫사랑의 산, 이걸 말하는 거죠.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성소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그 당시에 이 시를 지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죠. 아삽이라는 시인인데 자기도 성령이 충만해서 장래의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의 후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아론의 후예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아론의 후예에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 이후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제사 지내던 제사장은 없어지고 양의 우리에서 이 양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 우리는 뭐냐? 진리의 터 안.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터 안에서 이제 뭐냐? 목사님을 선정하는 신부를 선정하고 목사님을 선정하고 신부와 목사 이 우리에서 취하는 요 취향을 받는 것은 성령 받은 신부, 성령 받은 목사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이지 않는 무형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형 성소를 취하시며 그 무형 성소 된 성도의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성소, 마음의 성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가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양은 뭐예요? 전양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서 이 젖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또 양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백성인 야곱이래. 백성들, 그렇게 곧 우리들을 보고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랬어요. 기르게 하셨더니 가는 거는 뭐예요? 이제 목회를 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이죠. 아멘. 목회를 하게 하셨더니 전양을 그럼 목회자는 바로 이 전양이 돼야 되는 거라. 전양 신령한 말씀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다 깨달아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은 뭘 사냐? 모양 똑같아요. 그 전향되는 그 이스라엘, 그 전향되는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네. 목양을 하게 하셨더니 이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함, 목회자는 성실해야 돼요.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손에 공개함, 손에 뭐예요? 자비의 손, 사랑의 손, 복음의 손, 또 하나님의 설계의 손, 그런 손들이죠. 그런 설계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물리치시고 이제 주의 그 뜻만을 이루는 그것을 그러한 세계를 이루는 요게 바로 큰 완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덕이다. 너가 완도에서 이걸 이루어라. 이게 바로 완덕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걸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78편을 마치고 내일 다시 79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